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2편 말씀의 표제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표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다윗의 맞쓰길 교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면서 설명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고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급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긴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달라고 또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도액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필 이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그날 그곳에서 다윗을 봤습니다. 그냥 본 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추격하다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왜 너희들 중에 나를 위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느냐. 짜증을 낼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거기 있었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불러가지고 사울왕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도액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21장을 가봐야 우리가 이 정확한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446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왕을 급히 피해서 도망을 갔을 때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아히멜렉이 있던 곳에 머물렀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액도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소원을 갚으려고 했는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이 도액도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지칭할 때 항상 다윗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돔 사람 도액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과 다윗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22장을 한번 가볼까요? 22장을 가보면 사울이 이제 좀 짜증을 내고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다윗을 고발하고 나를 위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22장 8절에 잠깐 그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다 너희들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이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래서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여러분 정말 같은 신하였고 또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고 왕의 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울의 목자장 된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소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도 그날 거기서 맞다면 물론 이제 사울왕이 싫어한 것을 알았을지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온 곳입니까? 물어보고 그냥 침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 떡을 줬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다,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하고는 사실을 알려주죠.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 가문을 멸문시키는데
군대 장관들이 차마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떻게 우리가 칼을 대겠습니다 하고 주저하고 못하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앞장서서 완전히 멸문을 하는데요. 18절 한번 볼까요? 22장 18절을 보시면 왕이 도액이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럴 때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쳤습니다. 네, 무서운 사람이죠. 긍휼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 편에 서서 내가 출세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이 기회를 딱 붙잡아서 완전히 그 기회를 활용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멸문시키는데 앞장서려고 했던 사람이 도액인데요. 다윗이 또 그걸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한번 2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향이 그렇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도액도 여호와 앞에 머물렀는데 도액이 걷는 길이 다르고 다윗이 걷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도액의 길을 걷는 사람이 사실 있고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 다르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액은 분명히 여호와 앞에 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진실되지 않고 얼굴에 가면을 쓴 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척 했다는 것이죠. 그의 내면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그 기회를 탁 잡아서 사람을 죽이는 조차 전혀 서슴지 않는 사람으로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혹시 에돔 사람처럼, 이 에돔 사람 도액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음란함을, 폭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그 말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드시 도액은 그렇게 할 줄 알았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래도 이분은,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은, 성도님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줄 알았어. 하나님을 붙들 줄 알았어. 이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도액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사한 여러 사람을 무너뜨리고 악과 거짓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도액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52편 1절을 보시면 포악한 자여라고 나오죠. 힘 있는 사람, 길보르라는 뜻인데요. 힘 있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용사 같은 사람을 이제 보통 포악한 자, 길보르라, 원래 길보르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힘 있는 너여, 포악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죠.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면 사람들에게 은근히 고자질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충동질을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이 혀가 심하게 악을 행하는 교묘한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4절도 한번 보실까요?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도인 같은 사람은 첫 번째로 혀에 무서운 악이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사람들에게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여서 그 사람을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이 말에 능한 사람, 혀에 능한 사람이 도액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3절도 보시면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 도액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힘이 아닙니다. 겉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죠.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오직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위해서 높이 장대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봐라.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부한 재물이 있고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에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에스더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만도 똑같죠. 내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지내는지 하나님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고 왕에게 바칠 수 있는 엄청난 뇌물이 있을 만큼 이 부유함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52편 7절에 나오는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성향,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면 참 우리는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온통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머리도 좋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도액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윗이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멸하실 것이고 너의 장막에서 너를 뽑아내실 것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올랐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시편 52편에 잠깐 언급되지만 그 이후로 아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죠. 어쩌면 다윗이 왕이 오를 낌새를 알아차리고 부인하게 에돔으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처 피하지 못해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비극적인 결말을 이 도액이 맞이했다는 것을 성경 은연 중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도액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도액처럼 물질을 사랑하고 거짓된 여, 간사한 여로 누군가를 향한 그런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면서 기도의 힘으로 이 도액과 같은 악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도액과 같은 모습을 은혜로 서서히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한계가 있을지라도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잘못은 아니죠. 근데 결국은 자신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무거움, 그 안에서 스며드는 이 엄청난 자책감 또 후회 여러 가지 마음의 걱정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무력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처럼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그 다음 동그라미를 줘보실까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고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8절에 나오는 그러나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리로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줘보시죠. 의지하리로다. 그럴지라도 지금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10여 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나로 인해 나는 정말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생각했는데 설령 그것이 이상한 결과로 나올지라도 다윗처럼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에 결과가 9절에 나오죠.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견뎌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현실이 되고 마침내 왕이 오르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액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의지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 어떤 절망과 한계 속에서도 다윗처럼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우리는 다짐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과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고 이 고백을 자주 들으시면 서서히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셔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응답의 환경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액 같은 사람을 만나면 속수무책으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너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지혜가 있어서 그 혀를 가지고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믿는 이들을 몰아세울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는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사람을 마침내 뽑아내시며 빼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담대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고백을 드림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아서 이 신앙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공경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그 담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침내 그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도액과 같은 그런 악한 모습 없는지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7월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반기를 잘 시작하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와 부장님들 또 스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